자, 오늘 10장 1절부터 27절까지는 굉장히 이렇게 발음이 어려운 사람들이 쭉 나오잖아요. 이 사람들은 뭐 한 사람이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약속하고 도장을 찍은 사람들. 1절에 보니까 그 인봉한 자는 이라고 나오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결심하고 인봉을, 도장을 찍은 사람들의 명단이 여기 쭉 나오는 거예요. 10장 1절부터 27절까지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약속하고 인봉하고 도장 찍은 사람들 명단이 쭉 나온다면, 자, 9장 3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자, 10장 1절부터 27절까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도장 찍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고, 이름이 38절에는 이름보다는 그 사람들의 직분, 방백, 레위 사람, 제사장이라는 그 직분이 나오는데, 누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약속했고 인봉했냐?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했고 인봉, 도장을 찍었다. 이런 내용이 이 느헤미야 10장 1절부터 27절까지 쭉 나오는 내용이에요. 자, 저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참 많이 결단하고 참 많이 결심하고 참 많이 약속을 해요. 뭐 어떤 사람은 나는 올해 성경 한 번 읽겠다, 뭐 난 올해 술을 끊겠다, 담배를 끊겠다, 뭐 예배를 빠지지 않겠다, 뭐 새벽 예배를 드리겠다, 뭐 이런 많은 결단과 많은 결심들을 해요. 저도 제가 꼭 끊고 싶은데 아직까지 못 끊은 게 있어요. 몇 번을 끊어보려고 강대상에서 여러분 제가 이거 끊겠습니다 라고 말하고서 일주일도 못 돼가지고 또 하는 게 있어요. 커피를 끊으려고 그렇게 제가 여기서 끊겠다고 말하고 나중에 이제 한 며칠 있다가 마시면서 제가 뭐라 그러냐면, 그때 나는 밀크 커피를 끊을 생각이었지 아메리카노를 끊을 생각이 없었어 이러면서 열심히 마시는 이렇게 사람들은 결단을 하고 결심을 하고 작정을 하고 약속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좀 흘러가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런 약속을 한지도 모르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아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고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자, 우리가 얼마나 많이 약속했어요? 얼마나 많이 다짐했어요? 사실 내가 약속한 대로만 산다면 세상은 많이 아름다워질 거예요. 내가 결심한 대로만 산다면 가정이 싸울 일이 없어요. 내가 작정한 대로만 산다면 부모 자식 간의 갈등이 있을 리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는 수없이 약속하고 수없이 결심하고 막 각서도 쓰고 새끼손가락도 걸고 엄지손가락으로 찍고 손바닥으로 비비고 별짓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못 지킬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자, 여기 술 좀 마셔본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술 마신 사람들이 정신 차리고 나면 안 먹겠다고 얼마나 약속을 하는지 막 그냥 뭐라고 약속해요. 내가 또 먹으면 성을 간다고. 그래서 김씨가 황씨가 되는 거예요. 막 또 먹으면 막 성을 간다고. 어떤 사람은 또 먹으면 손에 장을 지진다고.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손에 장은 어떻게 지지는 거예요? 손을 고추장에 담그는 건가? 아니면 이렇게 하여간 손에 장을 지진다고 막 이런 사람도 있고요. 하여간 별 사람이 다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약속하고 내가 앞으로 이렇게 안 살겠다고 해놓고 또 그렇게 살고 또 그렇게 살고 또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약속한 걸 못 지키니 사람이 나쁜 걸까? 아니에요. 사람이 나쁜 게 아니라 사람은 원래부터 내가 한 약속을 지킬 만한 능력이 없어요. 내가 한 약속을 지킬 만한 그런 힘이 나에게 없단 말이에요. 지금도 성경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약속을 했고 도장까지 찍었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약속하고 도장 찍고 각서 쓰고 손바닥 비비고 엄지손가락 문지른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가끔 새가족 과정 끝날 때
어떤 분들은 저한테 인사할 때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내가 수원 은혜교회에 뼈를 묻겠습니다. 뭐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참고로 저도 묻을 마음이 없으니까 여러분들 묻을 생각하지 말고요, 이번 주나 잘해요 그냥.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막 뼈를 묻겠다 그러고, 내가 목사님을 위해서 내가 죽도록 충성하겠다 그러고. 여러분, 절대 그러지 말아요. 저는 여러분이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저보다 조금 믿음이 약해야 내가 그래도 믿음 있는 척하고 살 수 있으니까 적당히 하세요, 적당히. 근데 어떻게 하면 약속한 걸 지킬 수 있고, 결단한 걸 지킬 수 있고, 결심한 것을 지킬 수 있을까? 여러분, 사람이 약속하고 사람이 결단하고 사람이 결심한다고 그대로 살 수 없어요. 신약 성경에 보니까 성령을 받으면,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면 내가 약속한 것 이상으로 살 수 있고, 내가 결단한 것 이상으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성령을 받으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내가 결단한 것 이상으로, 약속한 것 이상으로 살 수 있더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날마다 이 성령 충만을 달라고 막 기도해야 돼요. 보세요. 내 힘으로 살려고 하면 못 살아요. 내 능력으로 살려고 하면 못 살아요. 모니터 스피커 조금만 올려주세요. 내 열심과 내 지식과 내 지성으로 하려고 하면 언제나 한계에 딱 부닥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내가 약속한 대로 살 수 있고, 어떻게 내가 결단한 대로 살 수 있을까?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요, 일합시다, 헌신합시다, 봉사합시다, 이런 말보다 은혜 받읍시다. 따라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성령 충만 받읍시다. 성령 충만 받읍시다. 이런 말을 많이 해야 돼요. 만나는 사람마다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옆 사람 얼굴 좀 봐봐요. 얼굴이 은혜가 많이 필요해 보일 거예요. 은혜 받읍시다. 시작. 은혜 받읍시다. 또 반대편 은혜 받읍시다. 시작.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이유를 알았어요. 왜 무너졌을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걸 알았고, 이제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어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다음에 가장 먼저 학사 에스라를 불러다가 말씀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듣고 나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결단한 거예요. 이제 내가 하나님 말씀 꼭 붙잡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한 사람들만 10장 1절부터 27절까지 명단을 쫙 기록했어요. 명단을 쫙 기록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약속을 했지요. 도장을 찍었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이제 도장을 찍었는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는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약속하고 도장 찍고, 그 다음에 그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증명을 하겠습니다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10장 35절부터 37절까지. 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해마다 우리 토지 수산의 만물과 각종 과물의 첫 열매를 여호와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은 자이며. 아멘. 거기 보니까 여러분,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36절에 맏아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37절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여기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게 뭐냐면 첫 열매라는 단어거든요. 첫 열매. 그리고 이 첫 열매라는 단어가 총 정리돼서 37절에 보니까 11조 라고 써 있어요. 11조.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어요. 그리고 첫 번째 한 일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오늘 10장 1절에 하나님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서 내가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약속하고 도장을 찍었어요. 그리고 내가 도장 찍은 것을 하나님 앞에 증명하겠다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어떠세요? 11조를 드리는 게 대단한 믿음 같아요? 하찮은 믿음 같아요? 옆 사람 보고 좀 물어봐요. 대단한 것 같아요? 하찮은 것 같아요? 시작. 여러분은 어떤지 몰라도요, 저는 11조를 드린다는 건 정말 대단한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11조를 드린다는 건 정말 대단한 믿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며칠 전에 그 가이드 포스트나 이런 작은 책자 하나 있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지나가다가 읽었는데 거기 정말 재밌는 얘기 나오더라고요. 아빠랑 엄마랑 아들이랑 교회를 갔는데 예배 끝나고 돌아왔어요. 아빠가 투덜거리는 거예요. 아니, 우리 목사님은 일주일 동안 뭘 했길래 설교를 그렇게 못해?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그랬더니 그걸 받아가지고 옆에 있던 아내가, 엄마가 또 투덜거리는 거예요. 목사님만 그런 게 아니야. 성가대도 오늘 보니까 죽을서. 지휘자는 왜 그렇고, 성가대원들은 왜 그렇고, 성가대원들은 아주 악보에다 코를 쳐 박았어. 반주자는 왜 그러고, 이러면서 막 뭐라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한참 듣더니 뒤에 탄 아들이, 7살짜리 아들이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아빠, 엄마, 1,000원 내고 예배 드렸는데 1,000원짜리 예배가 그 정도면은 충분하지 않아? 어저께 10,000원 내고 영화 본 건 재밌었잖아. 그 글을 읽으면서 옆 사람 보고 물어봐요. 헌금 얼마이냐고. 되게 너무 웃기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11조라는 말을 듣고 첫 열매라는 말을 들으면 목사님이 헌금하래나? 사실 이런 관점으로 여러분 선입견을 갖는다면 11조에 대해서 여러분은 10분의 1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11조는 돈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11조라는 건 내 수입의 10분의 1을 헌금해라,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그런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 거예요. 그리고 도장을 찍었어요. 그리고 11조를 드리겠다고 약속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다, 그것만을 의미한 게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11조는 내가 가진 수입의 대표성의 원리거든요. 대표성의 원리. 그러면 11조를 드렸다는 건 나머지 10분의 9는 누구 거라는 걸까요? 더 크게요. 나머지 10분의 9는 누구 거예요? 여러분, 인정하시나요? 11조를 드렸다는 건 내가 가진 전부를 드려야 되는데 그 중에 10분의 1을 드렸다는 건 나머지 10분의 9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11조를 드림으로 교회는 그 돈을 쓰지만, 그 돈을 교회를 유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지만, 나머지 10분의 9는 내 주머니에 있지만, 내 주머니에 있다고 내 돈이 아니라 내 주머니에 있는 돈도 11조를 드렸다는 건 나머지 10분의 9도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주머니에 있는 그 돈도 여러분 하나님의 돈임을 인정하는 것이 11조 정신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잘 들어보세요. 10분의 하나님께 11조를 드렸다는 건 대표성의 원리를 따라 나머지 10분의 9도 하나님의 거잖아요. 하나님의 돈으로 자식을 키우면 그 자식이 잘 되죠. 하나님의 돈으로 사업을 하면 그 사업이 잘 되죠. 하나님의 돈으로 밥을 사 먹으면 그 밥이 나에게 건강을 주지요. 하나님의 돈으로 장사를 하면 그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돈으로 인생을 살아가면 그 인생이 복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11조를 드린다는 건 단순히 교회에다가 10분의 1을 헌금하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나머지 10분의 9도 하나님의 돈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자, 100만 원을 벌었어요. 11조를 드렸어요. 이 말은 10분의 1을 드리고 나머지는 내 맘대로 멋대로 쓴다는 게 아니라 나머지가 하나님의 돈임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 옆 사람 보고 물어봐요. 그러면 내 돈이 있어요, 없어요? 물어보세요. 시작.
여러분 11조를 드린다는 건 대표성의 원리로 드린 거예요? 그럼 나머지 10분의 9도 하나님의 거예요? 내 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뭐라 그래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건 내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11조를 드린다는 건 뭐냐면 내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내 주머니에 있다고 내 것이 아니라 내 주머니에 있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의 돈이라는 거예요. 그게 11조 정신이고 11조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내 돈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세상에 썩어질 것을 위해서 쓸 돈이 없어요. 여러분 여기 사업하시는 분들 잘 들어봐요. 내가 사업이 잘 되려고 보니까 어디다가 뇌물을 좀 줘야 돼. 아니 뇌물 줄 돈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돈으로 뇌물 주면 안 되잖아요. 뭐 좀 잘하려고 보니까 막 로비를 해야 되고 막 음주 가물을 좀 해야 돼. 근데 그럴 돈이 없는 거예요.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은 누구 돈이에요? 그게 누구 돈이에요? 하나님의 돈이니까 하나님의 돈 가지고 쓸데없는 짓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돈 가지고 나쁜 짓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돈 가지고 죄 짓는 데 쓰면 안 돼요. 하나님의 돈 가지고 이상한 짓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라는 건 그래서 거룩함과 경건함과 깨끗함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전통적인 신앙은 뭐냐면 돈을 벌었어요. 그 중에 11조 하나님께 드렸어요. 나머지 가지고 내 맘대로 내 멋대로 내 뜻대로 내 기분대로 내 승질대로 써도 괜찮아. 나는 11조 드린 사람이야. 그런 신앙은요 11조가 뭔지 진짜 모르는 거예요. 11조는요 얼마를 드리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많이 드리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11조를 드리고 못 드리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나머지 10분의 9를 어떻게 쓰냐가 훨씬 중요해요. 나머지 10분의 9를 어떤 가치관과 어떤 사고방식과 어떤 정신으로 드릴 것인가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은 11조를 드렸어요. 그 돈으로 교회는 하나님 뜻대로 그 돈을 쓰고 있어요. 나머지 10분의 9는 여러분의 주머니에 있어요. 여러분 제가 어떻게 써야 됩니까? 라고 말하면 이렇게 말합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써야 됩니다. 어떻게 써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써야 그렇죠? 합니다. 교회는 여러분이 드린 헌금을 하나님의 뜻대로 써야 되고 여러분은 나머지 10분의 9를 하나님의 뜻대로 쓸 때 세상이 아름다워질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 생활이라고 말해요. 11조를 드렸다는 거 가지고 나머지 10분의 9는 내 마음대로 멋대로 써야 된다고 말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건 기독교 신앙이 아니고 기독교 정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수원은혜교회 담임 목사로서 교회 재정을 쓸 때 몇 가지 원칙을 가지고 쓰고 있어요. 첫 번째, 내가 이렇게 돈을 쓰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왜냐하면 교회 재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두 번째, 내가 이렇게 교회 재정을 쓰면 헌금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세 번째, 내가 이렇게 교회 재정을 쓰면 교회 재정부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네 번째, 내가 이렇게 돈을 쓰면 2달에 한 번 열리는 재직회에서 재직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이 네 가지를 생각해요. 이 네 가지에 하나라도 걸리면 재정 지출을 중단시켜요. 이 네 가지 중에 하나라도 걸리면. 그리고 어떤 돈은 헌금으로 쓰고 어떤 돈은 회비로 쓸 것인가. 먹고 마시는 건 회비로 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헌금으로 쓰고. 세 번째,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나면 재정 지출을 줄여요. 그리고 돈이 없어도 이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신다. 그럼 저는 해내요. 여러분 교회 재정을 쓸 때도 저는 하나님 눈치를 보거든요. 여러분 그렇다면 저는 행정적으로 수원은혜교회 담임 목사로서 교회 재정을 집행할 때 하나님의 눈치를 본다면 여러분은 나머지 10분의 9를 주머니에 가지고 있잖아요. 내 뜻대로 쓰면 안 돼요. 내 마음대로 쓰면 안 돼요. 내 기분대로 쓰면 안 돼요. 여러분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이 누구 돈이라고요? 더 그게 누구 돈이라고요? 하나님의 돈. 하나님의 돈이라면 여러분 눈치 보아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 돈을 써야 될까요? 쓰지 말아야 될까요? 내가 이 물건을 사야 될까요? 사지 말아야 될까요? 내가 이 옷을 사야 될까요? 사지 말아야 될까요? 아니 어느 날 주머니에 100만 원이 생겼는데 갑자기 50만 원짜리 물건이 싸게 판다고 전단지가 들어왔어. 가자! 사자! 물어봐야 돼. 하나님, 내 주머니에 100만 원이 있는데요 50만 원짜리 물건을 사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살까요 말까요? 주님이 사지 마라 그러면 앞에까지 왔다가도 돌아올 수 있어요. 왜요?
여러분,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의 주인이 누구예요? 여러분 정말 인정하십니까? 아멘. 기독교 신앙이라는 건 11조를 드렸다는 데에서 끝나면 안 돼요. 나머지 10분의 9도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11조를 하겠습니다, 첫 열매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돈에 대한 개념으로 본 게 아니라 영적인 회복, 삶에 대한 회복, 거룩함에 대한 회복, 경건함에 대한 회복으로 본 거예요.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이 하나님의 돈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돈 가지고 슬퍼 마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돈 가지고 바람 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돈 가지고 죄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돈 가지고 나쁜 짓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돈 가지고 이상한 짓 할 수 없어요? 있어요? 없잖아요. 여러분, 지금 첫 열매를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건 돈 갖다 바치겠다는 개념이 아니라 거룩함, 경건함, 순결함, 깨끗함, 정직함, 드린 것만 하나님의 돈이 아니라 내 주머니에 있는 돈도 전부 하나님의 돈이니, 하나님, 내가 이 돈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법대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대로 하나님 내가 쓰겠습니다. 아멘 합시다. 이것이 11조 정신이고 11조 가치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11조를 드려서 복 받는다, 이 개념은 교회에 11조 갖다 바쳐서 복 받는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이건 미신이고 기복신앙이에요. 목사님, 저는 11조 다 한 번도 안 빼먹고 바쳤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 말이 교회에다 헌금했다는 개념으로 받아들인다면 그 사람은 11조 정신을 모르는 거예요. 11조 정신이란 교회에다가 11조 바쳤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나머지 10분의 9를 어떻게 쓰고 있나? 나머지 10분의 9를 어떻게 쓰고 있나? 나머지 10분의 9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나? 이게 11조 정신이고 11조 가치관이고, 이건 영적인 회복을 의미하며 삶에 대한 회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11조 정신을 가지고 물질을 바라보고 11조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 수원은혜교회,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원은혜교회 재정부가 가지고 있는 돈은 수원은혜교회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것일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므로 수원은혜교회가 교회 재정을 지출할 때도 항상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 돼요. 하나님, 이 일 할까요 말까요? 하나님, 이 돈 지출할까요 말까요? 언제나 그런 관점을 가지고 교회 재정을 바라보고 교회 헌금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힘들어도 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은 돈이 있어도 안 한다, 그 원칙이 딱 정리가 되는 거예요. 선교사님들 돕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해야지. 군부대를 지원하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해야지. 청년들을 지원하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니까 해야지. 청소년 사역 하나님이 기뻐하니까 해야지. 힘들고 어려운 사람 돕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니까 해야지. 장학금 주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니까 해야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알게 모르게 하고 있는 이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이 많은 일들이 어떻게 진행될까? 지난 16년 동안 단 한 번도 건축헌금을 작정해 본 적도 없고 선교헌금을 작정시켜 본 적도 없어요. 어떻게 이 많은 일을 진행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이 낸 11조와 여러분이 낸 감사헌금으로 이 많은 일을 진행했어요. 그리고 단 한 번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지출해 본 적 없고, 항상 하나님의 눈치를 받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려고 애썼고 하나님의 관심을 가지려고 애썼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배 가운데서 두 가지를 구분해야 돼요.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11조, 그리고 나머지 10분의 9. 여러분이 드린 11조는 교회가 하나님 눈치 보면서 선한 일에, 더 낮은 곳에, 더 어려운 곳에, 더 연약한 곳에 흘려보낼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10분의 9를 어떻게 쓸 것인지를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10분의 9, 내 돈이니까 내 맘대로 써야지, 내 돈이니까 내 뜻대로 써야지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돈이니 하나님의 뜻대로 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교회 재정을 지출할 때 날마다 하나님 눈치를 봐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돈 쓰는 게 하나님 마음이 어떠세요? 괜찮다, 그럼 써요.
좀 부담된다 그러면 안 써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는 사람들 밥을 좀 잘 사주는 편인데, 난 12시 반이 되면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봉사하고 저렇게 봉사하면 밥 먹으러 갑시다 이렇게 소리 지르면 나올 사람들이 막 나와요. 그럼 제가 밥 사줘요. 그리고 제가 교회에다가 재정을 이렇게 청구하지 않아요. 재정을 청구하지 않는 이유는 딱 한 가지. 저는 날마다 하나님의 눈치를 보거든요.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싫어하실까. 사실 제가 하나님의 눈치를 안 본다면 한번 제가 하고 싶은 거 하나 있어요. 교회에서 고생하는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비싼 뷔페 불러다가 정말 한번 제대로 먹이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어요. 하지만 아직까지도 못했고 앞으로도 못할 거예요. 저랑 밥 먹으러 가면 저는 제가 제일 맛있는 걸 시키고 그 밑으로 시키라 그래요.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목사거든요.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 되기 때문에 마음은 정말 비싼 음식, 막 호텔 음식 사주고 싶지만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없어요. 그게 돈을 내가 내든 교회 재정에서 내지 않지만 내가 내도 마찬가지예요. 왜요? 제 주머니에 있는 돈이요, 잘 들으세요, 내 돈이 아니에요. 여러분, 헌금한 건 교회를 통해서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돈이고, 헌금을 안 한 건 내 주머니에 있는 하나님의 돈이에요. 그러면 헌금을 한 돈이든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이든 눈치 볼 수 있어야 돼요. 누구 눈치 봐야 돼요? 하나님 눈치 봐야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돈 쓰는 거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돈 지출하는 거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돈 쓰는 거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걸 물어볼 수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도장 찍고 그 도장 찍은 증거로 11조를 드리겠습니다, 헌금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가진 모든 재산이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의 뜻대로 쓰겠습니다 결단했어요.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결단합시다. 여러분,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쓰기로 결단하는 이 아침 되길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쓰겠습니다. 그것을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의 회복과 이스라엘의 갱신과 이스라엘의 부흥과 이스라엘의 꿈을 위해서 도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내 거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하나님의 거예요. 여러분, 내 아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잖아요. 내 딸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잖아요. 내 가족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잖아요. 여러분, 내 집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잖아요. 저를 지금의 목사로 만들어준 윤영지 목사님이란 분이 계세요. 저한테 믿음의 어머니신데 어느 날 저를 불러요. 유서가 우리 교회에 그 청년 있잖아, 걔가 얼마 전에 교도소 갔잖아. 네. 내가 그 청년한테 교도소에 편지를 썼다. 근데 편지를 썼는데 교도소에서 편지를 썼더니 그 청년이 옆에 있는 누구에게도 목사님 편지 좀 써달라고. 그래서 옆에 있는 친구한테 편지 쓰고 옆에 있는 친구한테 편지를 썼다. 근데 2달 만에 내 편지가 필요한 사람이 20명이 넘었다? 그래요, 목사님? 야, 아무래도 교도소가 선교할 수 있는 참 좋은 장소 같아. 우리 한번 해보자. 그래서 교도소에 편지를 쓰기 시작했어요. 근데 딱 6개월 만에 2,500통의 편지를 쓰게 됐어요. 사랑의 편지 나눔회라고. 야, 매 주일마다 2,500장 우표를 붙여야 돼요. 매 주일마다 그 편지 봉투 그 뚜껑을 닫아야 되는데 풀도 부족하고 편지지도 부족하고 다 부족해. 그거 열심히, 저는 청송교도소 담당이었고 제 아내는 청주교도소 담당이었고 밤새고 편지 쓰다 만나서 결혼했어요. 근데 열심히 편지를 썼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늘어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천안교도소에 있었는데 그 다음에 청주로 이감 가고 청송으로 이감 가고 목포로 이감 가고 막 그러면서 여기도 편지 좀 보내주세요, 여기도 편지 좀 보내주세요.
막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어요. 근데 교도소 안에서 어떤 청년이 이런 편지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교도소에서 출소하고 나면 목사가 되고 싶고 선교사가 되고 싶은데 그럴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정상적인 어떤 신학 대학을 가고 신학 대학원을 가기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알고 있는 작은 군소신학교가 몇 군데 있었어요. 그런 데를 연결을 시켜서 갈 수 있다고 편지를 썼어요. 그랬더니 나도 가고 싶다고. 근데 우리 목사님이 기도하시다가 이런 얘기 하시다고요. 유서가, 우리 집이 50평이잖아. 50평. 그때 여의도 한양앞, 여의도의 그 KBS 별관 후문에 한양 아파트에 사셨거든요. 우리 집이 50평이잖아. 근데 우리 둘이 살기는 너무 커. 근데 있잖아, 걔네들이 출소하면 교도소에서 그 신학을 해서 선교사가 되겠다고 그 서원한 친구들이 출소하면 우리 집에 데리고 살면 어떨까?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이러세요. 우리 집은 내 거 아니라 하나님의 거잖아. 우리 집은 내 거 아니라 하나님의 거잖아.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나한테 그런 집을 주셨나 봐. 그러면서 출소하면 데리고 살고, 출소하면 데리고 살고, 출소하면 데리고 살아서 많을 때는 18명까지, 평균 15명. 거기 저도 있었고 우리 저 지금 반주하는 최봉욱 형제도 있었거든요. 참고로 저 친구는 교도소 출신은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그들을 품기 시작했어요. 15명, 18명. 밥을 먹잖아요. 쌀 20kg짜리가 며칠만 지나면 다 없어져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하고 돌잔치 예배 인도하러 가잖아요. 우리 목사님이 쓰레기 봉투를 커다란 걸, 김장 봉투를 가져가요. 여기다가 옆에다 딱 매달고 제가 여기 앉아요. 우리 목사님은 갖고 와서 밀면 전 여기 넣고, 갖고 와서 밀면 여기 넣고, 갖고 와서 밀면 넣고, 이래가지고 그 15명 얼마나 잘 먹는지 몰라요. 얼마나 잘 먹는지 몰라. 그 청년들을 데리고 있으면서 막 저희 시골에 쌀 갖다 날르고, 감자 갖다 날르고, 고구마 갖다 날르고, 뷔페 가면 다만 넣고 몇 번 걸렸거든요. 그럼 막 우리 목사님이 사정을 해요. 제가 사실은 저희 집에 교도소에서 출소한 청년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먹이려다 보니까 제가 이랬는데 용서해 달라고. 그럼 그분들이 어떤 사람은 막 욕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감동해서 더 갖다 주는 사람도 있고, 그럼 그거 막 미고 와서 또 막 먹여요. 그래봤자 이틀도 못 먹어요. 그러면서 그 청년들을 신학을 공부시키고 목사를 만들고 선교사를 만들었어요. 어떨 때는 그 청년들 중에서 중간에 나 못해 먹겠다고 목사님 자동차 가지고 도망가는 청년들도 있었고, 그렇게 남자만 15명 이렇게 있으니까 여름에 우리 목사님이 나이가 지금 이제는 내일 모레 80인데도 불구하고 여름에 반바지도 못 입고 있었어요. 그런데 늘 우리 목사님의 고백 가운데 이런 고백이 있었어요. 이 집 내 집 아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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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저는 그 목사님을 통해 훈련받고 지금의 담임 목사가 됐지만 늘 제 마음 가운데 과연 내가 우리 목사님처럼 살 수 있을까? 과연 내가 우리 목사님처럼 살 수 있을까? 저 사실 자신 없어요. 저 사실 자신 없어요. 저 사실 진짜 자신 없어요. 하지만 그런 목사님을 통해서 목사가 됐기 때문에 늘 제 마음 한구석에 목사가 뭔지에 대한, 그리스도인이 뭔지에 대한 가치관은 분명하게 서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결단하고 도장 찍고 그 다음에 한 일이 뭔 줄 알아요? 하나님께 첫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 말은 돈 갖다 바치겠다는 거 아니에요. 헌금하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라고요? 크게 합시다.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 여러분,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의 고백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작년에 분립개척을 했어요. 부목사님과 장로님 2가정과 성도 60명을 조원동에 있는 우리 은혜교회에 파송을 했어요. 어떤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아깝지 않나요? 아까워서 죽겠어요. 근데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면
저희 교회는 또 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저에겐 단순한 믿음이 있어요. 수원은혜교회는 내 것이 아니라는 거. 수원은혜교회 성도들도 내 것이 아니라는 거. 수원은혜교회 재정도 내 것이 아니라는 거.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아깝지만 아까워하지 않을 수 있고, 속상하지만 견딜 수 있고, 또 아쉽지만 참을 수 있고, 또 그립지만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제가 생각하는 수원은혜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중에 그 어떤 것도 내 것은 하나님 것 하나도 없으며 전부 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수입의 일부를 헌금을 해요. 왜? 교회를 통하여 선한 일 하라고. 나머지 10분의 9는 내 주머니에 있어요. 내 주머니에 있다고 내 것이 아니에요. 내 주머니에 있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는 10분의 9를 하나님의 뜻대로 쓰기를 결단하는 이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